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 되게 반갑습니다. 부산 샤롬교회 김성국입니다. 저희들이 흔히 예수님을 믿는다 이런 표현을 하고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은 실제로 구원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푸시는 것이고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검증한다는 것, 그 쉽지가 않은 문제고 믿음이란 말 자체가 좀 모호하죠. 원래 그 에무나 또 아만 또는 뭐 이 헬라어로 피드티스 하는 이 믿음이란 말은 그 성실함, 그 신뢰를 기초로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그 믿음에는 명확히 내용들이 있어야 되고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성실하게 이제 응답하게 될 때 그것을 우리가 올바른 믿음이라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에 대한 내용들 중에 특별히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그 믿음의 내용이 어떠한지 몇 가지로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계획하신 대로, 그러니까 우리 시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지어 나골에서 쫓겨나고 죽을 수밖에 없게 되었을 그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으로 이 뱀의 머리를 깨 부술 것에 대해서 미리 말씀하셨고,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그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보내심으로 우리를 건지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 예정하신 대로 이 땅에 오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구약의 메시아에 대하여 예언들이 꽤 많습니다. 특별히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것이다. 아브라함, 다윗의 후손으로 또 오실 것이다. 또 그가 하시는 일 중에 그 시각장애인의 눈을 뜨게도 하시고 걷지 못하는 사람 걷게도 하시고, 그리고 또 청각장애인 귀를 여시고 말 못하는 사람 말도 하게 하시고 갇힌 자를 자유케 하시고 하시는 그 메시아가 하시는 그 일들이 있습니다. 또 이사야 53장을 보면 메시아의 고난에 대해서도 미리 다 말씀하고 계시는데 성경이 예언한 그 모든 예언을 성취하셨다는 것이 믿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구약 성경과 함께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그 행적을 보면 쉽게 다 확인하고 정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의 예정대로 오셨고 또 구약에 예언하신 모든 것을 성취하셨다는 것이 믿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확인시키고자 오셨다는 것이 믿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셨다. 독생자가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보이시기 위함이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이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셨다. 이것이 믿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이 땅에 오실 때 그 성령으로 잉태되셨다 하는 참 하나님 되심을 믿어야 합니다. 또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다 하는 참 사람 되심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시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스스로 계시고 전지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시고 영원히 변치 않으신 분이시고 또 참 사람이시기 때문에 이 땅에 사실 때 울기도 하시고 웃기도 하시고 배고파하시고 고통을 당하실 때 아파하시고 괴로워하시고 하는 그런 모든 모습들이 나타나 있죠. 또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도 하나님 보좌 오른편에 앉아 계실 때는 부활하신 예수님, 그리고 이제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말씀하실 때 그 하나님이시니까 무소부지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성부 성자가 계시고 또 성령님 계신데 그 성령님을 보내셔서 성령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참 사람이시다. 이것이 믿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가르치신 말씀이 있습니다. 율법을 완성하셨던 그 모든 말씀,
그 하나님 하신 말씀이니까 하나님 말씀이고, 그 하나님 말씀, 그 완성된 율법, 그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이 진리이다 하는 게 믿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진리를 따라 살 때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죠.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행하신 일들은 모두 다 알고 보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였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별명을 얘기할 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 그렇게 이제 표현하기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덟 번째,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그 죄와 허물을 속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 그 우리의 죄의 값을 대속하신 것이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죄의 값은 사망이니까. 그리고 또한 주님께서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에게 영생의 소망을 주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그 부활을 확실히 역사적 사실로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자기를 보이시고 그리고 이제 승천하신 사건이 확실히 믿어져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올라가셨고 보신 그대로 보이신 그대로 다시 오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예수님의 승천이 믿어져야 되고 제자들도 그 승천을 보고 난 다음에는 거기에서 떠나지 않게 되었죠. 예루살렘에서. 그래서 정말 그 믿음이 시작된 그 현장은 그 승천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를 봤을 때는 다 도망갔죠, 실제로 그때. 아직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근데 승천하신 것, 그걸 다 보고 확실히 믿게 되었고, 부활을 봤을 때도 뭐 여전히 갈릴리로 물고기 잡으러 가자, 뭐 그렇게 이제 얘기하는 것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활과 함께 승천 사건이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좌 오른편에 지금 앉아 계시고 또한 약속하신 그대로 말씀하신 그대로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을 확실히 믿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꼭 다시 오실 것도 믿어야 되겠죠. 그래서 뭐 우리가 또 따지면 훨씬 더 많은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예정대로 오셨고 표적을 다 이루셨고 아버지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고 성령으로 잉태되신 하나님이시고 동정녀에게 나신 참 사람이시고 그리고 율법을 완성하셔서 하셨던 모든 말씀이 곧 진리이며 그리고 또 이 땅에 행하신 모든 것이 우리에게는 은혜 위에 은혜였고 우리의 그 죄와 허물 때문에 십자가에서 별세하셨고 장사 지낸 바 사흘 만에 그 육체가 다시 부활하셨고 그리고 40일 동안 자신을 보시고 승천하셨고 이렇게 역사 가운데서 다 이루신 이 사건들을 역사적 사실로 다 믿어야 할 것이고 지금은 이제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고 또 지금 우리와도 함께 하시고 그리고 또 앞으로 그 말씀하신 그대로 꼭 다시 오실 것, 이걸 우리가 믿어야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천년 왕국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회복되는 그 나라가 반드시 있고 난 다음에 그 후에 이제 궁극적인 천국, 정말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는 그 천국이 있다는 것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드려야 될 말씀이 한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님 하신 말씀, 그것이 곧 율법의 완성이며 산상수훈이었었는데 그 말씀 이제 마무리하실 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 구원은 그 주체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뭘 행해서 얻어내는 것도 아니고 또 우리가 믿었다고 해서 얻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 믿음과 그 행위의 모든 것을 검증하시고 인정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말씀하시고는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고 또 마태복음 12장을 보면 예수님을 이제 그 어머니와 형제들이 찾으러 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들에게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나의 형제고 자매요 어머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혈통적으로 뭐 관계가 있다고 해서 그 천국 가느냐, 전혀 그런 것도 아니라는 거죠.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바를 하나님을 사랑해서 따르는 것으로 그렇게 그 믿음을 검증하시는 것이고 그 행위를 확인해 보시는 것이죠. 그래서 올바른 신앙인이라면 성경 몇 구절 가지고 어떤 구원의 구도를 만들어내는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에서는 안 됩니다. 정말 예수님 하셨던 모든 말씀들, 실제로 이제 예수님에 대한 말씀들부터 시작해서 예수님 하신 모든 말씀과 그리고 이후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정리했던 내용과 그리고 이제 앞으로 있을 아버지 하나님이 예정하셔서 예수님이 계시하신 그 요한계시록까지, 그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 이 성경을 한 권처럼 다 읽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은혜요 진리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몇 구절을 뭐 요절로 외우면서 그 요절 몇 개를 가지고 앞뒤로 이어붙여 가지고 그렇게 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극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66권 성경 전체를 통전적으로 그리고 시간 순서에 따라서 차근차근 읽어 나가서 또 무엇보다 그렇게 통전적으로 시간 순서를 따라 읽을 때 그 반복을 해야 되겠죠. 충분히 그 내용도 파악이 되고 의미도 알아들을 수 있게 그렇게 해서 그 우리가 좀 성경을 바르고 빠르게 좀 배워서 읽고 듣고 배운 대로 지켜 행하는 그 올바른 신앙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